김 선생, 김 선생, 돌아오는 부활절에는 꼭 세례 받읍시다. 목사가 권합니다. 그러자 김 선생이라고 하는 청년이 되묻습니다. 목사님, 세례는 왜 받아야 되나요? 질문받은 목사는 잠시 머리가 멍해집니다.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받으면 무조건 좋은 거야. 한 책을 읽다가 거기에 나오는 머릿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례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제가 일전에 모 신학대학원에서 세례론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가지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때 세미나 수업에 학생이 한 15명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첫 수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몇 번 받아야 할까요? 그랬더니 학생 가운데 장로로 늦깎이 공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아주 자랑스럽게 3번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웬일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참 걸작입니다. 저는 유아세례 1번, 청년이 되어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서 다시 1번, 그리고 장로가 된 다음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요단강 앞에서 예수님 생각이 나서 거기서 또 1번, 이렇게 총 3번이라고 답을 하십니다. 무슨 특별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회가 된다면 요단강에 가서 다시 1번 더 받고 싶대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은 제가 3번째 그 요단강에서 받을 때 가뭄 때문에 물이 별로 없었는데 함께 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물을 1번밖에 적시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학생이 킥킥거리면서 막 웃어요. 그러더니 왜 웃냐고 제가 물었더니 자기는 5번 받았대요. 유아세례 1번, 그리고 군대에서 4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어떻게 4번 받았냐고 하니까 복무 시절에 주일 종교 행사에 가면 초코파이를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례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식 한다는 소리만 들리면 초코파이 먹을 생각에 달려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번 받은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세례를 몇 번 받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기의 마지막 날인 주님의 세례일입니다.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3장은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세례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부터 좀 우리가 꼼꼼히 좀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 모두 다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3장에는 누가복음 1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요한 앞에 서자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무척 당황하는 장면이 묘사되죠.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과 자신이 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요한이 말리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는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일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의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례 요한 생각에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고귀한 분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분을 빼내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명령형이 아니라 권유형으로 번역해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일을 우리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제야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게 됩니다. 짧은 구절인데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어봅니다. 지금 이 일을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무엇을 해라 마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권유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우리 밖에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고 설득하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위아래 서열을 딱 구분을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 일을 받아들이고 이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자고 권유합니다. 이 짧은 세례 장면에서 전형적인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엿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분은 자신을 사람들의 눈높이에 항상 맞추십니다. 대도시에서 낙오한 사람들, 고향을 떠난 사람들, 떠돌이가 되어서 광야로 흘러들어온 사람들 속에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은 같이 서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고귀한 분이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이니 이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애써 말리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 속으로 그렇게 평범하게 들어가 서는 것, 평범하고 평등한 대우, 평등한 관계 맺음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면서 요단강의 죄인 행렬 한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일을 허락합시다. 우리가 함께 받아들입시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지금 이 일을 허락합시다. 받아들입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또 읽어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권력과 서열, 명성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거부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유롭게 사셨던 분인지 우리는 보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그 자유를 만끽하시면서 살았던 분이고 그 자유 한가운데 당당히 서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매번 교회 다니면서 예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은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겸손히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요단강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받겠다며 요한을 설득합니다. 그 의도하는 바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속된 것을 멀리하고 냄새나는 것, 거리끼는 것을 제거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것을 멀리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세례받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과 똑같이 거룩한 것을 속된 것 안에 한 자리에 감게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것을 요한은 지금 좋은 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허락하라. 지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생각을 산산이 부수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내 이 요한도 예수님의 뜻을 알아채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한가운데서, 절망한 사람들 한가운데서, 집을 잃은 사람들 한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를 비집고 들어가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인들 한가운데서 세례 받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복음서 기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을 좀 끊어서 좀 읽어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것은 바로 희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 과거, 암울한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는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 비둘기가 등장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떠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들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세상을 온통 다 쓸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무 잎사귀를 물고 비둘기가 들어와서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게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 또한 성령의 상징으로 이 비둘기가 쓰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사건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의 머리에 임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몰린 사람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희망이 약속되었고 새로운 시간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이 구절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읽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똑같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읽어보면 아주 특이한 거, 아주 작은 게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똑같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단지 이렇게만 서술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달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하고 다른 마가, 누가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마태복음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너는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이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너는이라고 시작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늘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비밀스러운 대화로 우리는 읽어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과 하늘아버지가 비밀스럽게 대화하는 그 장면이 아니라 1대1의 비밀 대화가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공적 선언으로 우리는 읽어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비밀을, 예수님의 세례를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 한가운데서 도우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선언을 공적으로 알립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 선언문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이렇게 우리에게 한가운데 들어오신 주님이 그분의 이름대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세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세례는 무엇이고 세례받은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 또 무슨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서관문으로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조교역자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아주 상세하게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나오는 설명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지와 보이는 행동을 통해 성례전을 제정하셨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례 때 행위는 이렇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 다음 다시 그 위로 올라옵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두 가지 행위는 세례의 능력과 효과를 암시합니다. 이는 옛 아담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전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일 세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세례로 시작되었고 매일의 삶을 통해 계속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매번 옛 아담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옛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옛사람이란 아담에게서 유전된 것들입니다. 분노, 미움, 시기, 음탕, 탐욕, 게으름, 오만 불손, 의심처럼 모든 악독함에 미쳐 있는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태생적으로 옛사람에게서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악독함은 매일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오래 머물수록 그 자리에 온유, 인내, 겸손으로 채워집니다. 그리하여 미움, 시기, 탐욕, 오만 불손 같은 것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베풀어지는 물세례의 바른 용도이며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행위의 본래 뜻입니다. 이 일이 계속 수행하지 않고 옛사람에게 고삐를 넘겨주는 순간 옛사람은 더욱 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듭니다. 즉 세례의 삶을 살지 않고 세례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세례의 능력으로 매일 우리를 제어하고 막지 않으면 옛사람은 그 본성대로 거침없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옛사람이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매일매일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것이 매일 세례의 물에 잠겼다가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례의 배는 절대 파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앞서 말했듯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배에서 미끄러지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세례의 배를 똑바로 응시하고 헤엄쳐 그곳에 다시 올라선 다음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세례라고 하는 배의 한 귀퉁이에 자기 몸을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때와 같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례가 얼마나 귀하고 탁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세례는 악마의 목구멍 안에 있는 우리를 낚아챈 다음 하나님의 소유로 만듭니다. 죄를 제어하고 제거합니다. 세례는 날마다 우리를 강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여 비참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이 이를 때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매일 입고 살아가야 할 당신의 옷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항상 그 열매를 발견하십시오. 그 옷을 입고 옛사람을 누른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혹시 지금 그리스도의 일에서 낙오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피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모든 보화와 선물도 가져오십니다. 우리는 한 번의 세례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죄의 힘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다시 말해 옛사람을 목에 걸고 있어도 그 세례의 힘은 우리 가운데 매일 남아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방금 제가 그 대결의 문답에 있는 그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담고 있고 그 말씀과 묶여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름에 새겨진 그 약속, 하나님이 세례받은 당신을 도우시며 건지시며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저희 여러분을 신실하게 도우시고 건지시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세례를 통해 주신 그 약속 그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영광의 기쁨을 매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